노미 10장. 우리가 지금 19절부터 23절까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난 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주님의 그 사역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시는 방법의 3단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제자로 쓰실 때, 그릇으로 쓰실 때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 하나님과 그 화해를 한 사람,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제사함을 전하는 그 사역으로는 하나님께 쓰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일종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계를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시간이 되는 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시느냐면 일꾼으로 이제 부르시면은 그에게 일꾼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관된 그 방법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이든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 사역의 명령을 받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이런 것을 명령을 받는데 이것은 먼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공식대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슨 명령을 하실 때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무조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다면 쓰실 때는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특히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불러서 보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보면 알 수 있죠. 먼저 항상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특별히 12제자는 당시에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 큰 어떤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사람들을 쓰실 때 하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강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헛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 나가서 너 그 일 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12제자로 파송받을 때, 70인의 제자로 파송받을 때 그때 받은 능력 거의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생각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셨기 때문에 이젠 능력이 모두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돌보고 인도하시던 주님께서 자신들의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참 뭘 의지할 것도 없고 무슨 힘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들이 모일 때 옛날의 능력은 어디 가고 모였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조용히 모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조금 후에 이제 무슨 나가서 남의 죄들을 사면하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무언가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무수하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약속했던 그 어떤 약속,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은 아직 미래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그 작은 다락방에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주일 저녁에 모인 제자들, 이 제자들은 사실 몇 명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 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제자 모임이라면 12제자의 한 사람인 도마도 이 모임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가 없었다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적은 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원래 골방에 문을 걸어잠그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려면 분명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장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이 제자들에게, 여기에 2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골방에 밤에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골방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실제로 주님께서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이미 오래전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침례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제자들입니다. 이미 파송도 받았고 다 능력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여기서 또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실 이 구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난의 구절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근데 결코 난의 구절이 아닙니다. 어떤 그 교리나 어떤 그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난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결코 난의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이 성령님에 관한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넘어가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여기 성령 받으라는 건 뭐냐?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을 지금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오순절 날에 받으라고 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특히 그 세대주의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 믿는 사람은 더욱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말씀도 우리가 오류 없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것 자체를 덮거나 여기에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도 분명 하나님 말씀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있을 오순절 날에 받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믿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골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있고 주님께서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는데 나중에 너희들 오순절 날에 가서 받을 것이다.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지 않게 기록되어 되어 있습니다.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시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자기들이 믿는 것을 그냥 이루려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분명히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순절, 앞으로 일어날 오순절에 주신 말씀이라면 사실 억지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의 결과로 이상한 이런 그 주장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게 받으라고 하신 성령님과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님은 격이 다르다. 뭐 좀 다른 어떤 성령님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종류의 성령님이 있느냐 과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게 성령님이 아니냐 정말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활동력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 근데 그렇게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명칭은 때로는 달라요.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고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도 스피릿이라고 하고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다른 방법으로도 부릅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이 서로 다른 성령의 종류인가?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명칭이 있더라도 보혜사, 또 위로자 이런 다 성령님의 이름인데 성령님은 한 분 이상이라고 또 종류가 다른 어떤 성격이 다른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성령론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성령께서 비로소 오순절 날에 전 세계에 처음으로 임하신 것으로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20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론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성령님이 오셨다. 그전에는 성령님이 안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성경 구절 어떤 데 닿으면 그건 또 적당히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관한 교리는 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서 뽑아서 확정합니다. 다른 데 성령님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걸 참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비로소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비로소 성령이 왔다. 그전에는 그럼 성령이 없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성령께서 지구상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순절 날에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위로자, 개역성경 용어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약속은 1차로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약속, 예수님부터 약속을 직접 받은 제자들, 곧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한다는 것이 뭐냐? 그때 120명 성도들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충만한 어떤 성령 충만함을 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읽어보시면 분명히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순절 날이 1장하고 2장 읽어보시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이름에 그러니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오순절인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오순절 날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춤춘 적도 없어요. 그냥 그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그날 그 약속을 믿고 그 사람들은 그 방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했다는 것은 충분히 임했다는 것은 오순절 날 그 시작이 되는 시간이 충분히 됐을 때 딱 시작이 됐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나쁜 건 없어요. 성령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경륜 따라서 그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들이 성령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이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한번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랬잖아요. 1장에서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120명이 그 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거기 15절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다락방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날이 완전히 풀되었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한 곳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람소리 나고 무슨 온 집안에 이런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사람이 앉아 내리게 됐어요. 지금 이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거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4절 보면 그들이 다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것입니다. 오순절날 사건은 이것이에요. 성령이 처음 이제 전에 없으셨는데 갑자기 그날 나타나셔서 성령이 처음 그들에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로다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자기가 배우지 않았던 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을 주시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로도 막 그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오순절날 이야기예요. 오순절날 이야기. 자,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이때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약속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요. 부활하시고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47절입니다. 24장 47절.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을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이게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이라 그랬어요. 권능, 파워예요. 파워. 이것을 힘입는 겁니다. 어디에서 머무르니까? 이게는 전 세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만 줬습니까? 예루살렘 시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에 머무르지 않고 이때 약속한 대로 거기에 없었다면 그건 체험 못하는 거죠. 오순절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그게 뭐냐? 이들은 오순절날이라는 걸 알았죠. 그것 때 보낸다. 그러니까 오는 권능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를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날 놀라운 이 권능을 힘입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지금 뭡니까? 골방에 두려워서 있잖아요. 전에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능력을 줬는데 그걸 벌써 다 까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너무 명확해요. 심지어는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는 물론 내주 개념이 없지만 얼마든지 성령께서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를 도구로 쓰세요. 성령으로 강하게 하셔요. 지금 신약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의 70인의 장로들, 그 민수기에 보면 70인의 장로들이 성령으로 무장을 합니다. 성령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려면. 심지어는 발람 대언자도 성령 능력을 받습니다. 대언할 때.
그리고 사사들은, 많은 사사들이 직접 성령의 그 임함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온니엘이든지 기드온이든지 삼손 같은 경우. 예?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물론 성령이 임했어요. 나중에 떠나가긴 하셨지만. 신약은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일단 임하시면. 다윗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능력을 했습니다. 성령은 구약에도 계신 분이고 신약에도 계신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오순절날에 비로소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이런 교리가 만들어졌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쭉 믿은 걸 그대로 믿습니다. 아니, 걸러지도 않고 그냥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대로 신학적으로 그냥 그 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믿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그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있어도. 그래도 오순절날에 비로소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인 성령이 뭐냐? 그건 대답을 못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오순절날에서부터 모든 것을 성령 교리도 거기서 만들고 교회 교리도 거기서 만들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오셨지만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지만 성령님이 그럼 인격적으로 그 전에 계시지 않았다가 비로소 이날 세상에 오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항상 계신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거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에요.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에너지. 그러니까 무슨 삼위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이 성경은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죠. 성령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심판하시고 직접 다루시고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나와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은 항상 계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는다면 성령께서 전에는 안 계셨는데 오순절날에 갑자기 세상에 오셨다.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러지만 성령님은 성격상, 본질상 직접 역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일을 위해 역사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4장이라든지 15장에 보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성령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령, 이 성령은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것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님의 성격 때문에 이제 그날 처음 오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한 성령입니다. 다만 이제 이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어떤 사람 특별히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이 사역 방법으로서 당시에만 있었던 사도들을 세우고 사도들의 권위를 주고 또 교회를 특별히 처음 세워진 것이니까 교회가 구약에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을 능력으로 주시기 위해서 튼튼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제자들이 안수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이제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것은 성령님을 새롭게 지금 받으라는 게 아니고, 성령 새롭게 받으라면 이 제자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그 큰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제자가 될 때 거룩한 아버지의 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지금처럼 그렇게 평안한 데가 아니었어요. 잘못 전하면, 잘못되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얻어맞기도 하고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붙잡혀가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께서 말해주리라 그랬어요. 할 말을 알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그 안에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영이 그럼 다른 영입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거하신다고. 예? 앞으로 내주하실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 예? 오늘 오순절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순절날 보내주겠다는 약속한 성령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령님을 처음으로 생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대언의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때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이렇게 충만한 능력을 받는다라는 대언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일부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거기서 성령론을 뽑아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성경 전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오순절 사건과 상관없이 필요하시면 항상 역사하신 분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태어나기 전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십시오. 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도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순절이 오기도 전에.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또 시므온,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그렇게 죽기 전에 기다렸던 시므온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제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가 오순절에 비로소 오셨다. 이런 잘못된 성령을 근거로 해서 또 잘못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교회론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지금 거의 95% 이상의 교회도 주장합니다. 개신교는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오순절 교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는 교회가 큰 능력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그런 때입니다. 교회는 이미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벌써 또 교회에 권위를 주고 교회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생기면. 근데 이것도 이런 분들은 강권을 해요. 그거는 다 미래형이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주적인 무형의 교회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가장 문제가 될 것이 바로 우주적인 무형의 단일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 그래서 이 거의 모든 기독교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이 우주적인 단 하나의 교회의 통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늘에 가야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각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침례로 들어온 그 사람들이 적으나 크나 강하나 약하나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섬김의 의미를 못 찾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회처럼 생활하는 겁니다. 큰 병폐를 낳는 이 이론들이 바로 이런 성령론, 교회론, 잘못된 것에부터 온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공부해 봐야 됩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